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보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동안에 10명 정탐꾼이 보고할 때에 제일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낙 사람이었어요.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 그들 말대로라면 참 무식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가 떡대만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이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기억 속에 남는 아낙 사람. 이제 12명이 보고가 끝나고 두 사람의 보고를 받고 정탐꾼의 정탐을 한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습니다. 평지는 좀 쉽지요. 각 지파의 가족들마다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의 가족들이 또 분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는데 제일 골칫덩어리가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 겁나지요. 딴 데는 좀 쉽지요. 그냥 쫓아가서 쳐들어가가지고 점령하고 뺏으면 되는데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산지고 사람들도 등치도 크고 처음부터 40년 전에 왔다 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겁나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탐을 한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다가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람들이 좀 꺼려한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 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45년 전에 40살 때 정탐을 갔다 온 그때는 혈기왕성하고 또 의지도 있고 싸움한다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없는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85세가 돼서 나이가 늙었잖아요. 기력도 약하고 눈도 시력도 약하고 그런데 이 아낙 사람과 싸우기가 젊은 사람들이 좀 가서 싸워서 뺐으면 좋겠는데 다 검에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 이곳을 점령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갈렙이 85세 된 나이 늙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올라가서 뺏을게요. 내가 올라가서 싸울게요. 왜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도 흐리고 몸도 병들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예수 처음 우리가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은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후나 100년 후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대로 됐고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갈렙처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갈렙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고 또 세상에 재난도 있고 누가 이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젊을 때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고난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도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상한 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마귀가 틈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틈만 보이면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악한 생각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 뜻하지 않은 환난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환난당할 때도 있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다른 나라인데 막 무기를 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막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찔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가는데도 사고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언제 쓰러질지, 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물가에 조심하면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여러분 그러질 않더라고요. 자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지지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불가항력적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또 대비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도 철저히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홍수가 날 때 보면 여러분 그게 반복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폭우가 쏟아질 때도 보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선 환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별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겨울이 가까우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예방 주사를 맞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한 겨울 동안에 감기 안 들리고 감기에 들리더라도 그렇게 막 심하게 아프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게 우리 나름대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법이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풍성한 그런 어떤 추석 명절을 맞거나 그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난 없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런 재앙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눈이 와가지고 조금 왔는데도 서울 시내 도시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어떤 대안은 눈이 5시쯤부터 보고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제설차들이 3시부터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해놓으면 된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5시부터 온다는데 5시부터 제설 작업을 간 거예요. 근데 5시가 이 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차가 나갔다가 퇴근 차들하고 엉켜가지고 제설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내렸는데 그렇게 많이 막 쏟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도시가 마비돼 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로가에 가보면 그 염화칼슘도 쌓아놓고 또 거기에 빗자루하고 삽도 갖다 놔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 좀 대처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눈이 오는 걸, 눈이 오지 말라고, 나 싫으니까, 나 원하지 않으니까 눈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저지대에 있는 데는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물이 차더라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가림막을 다 설치해가지고 집으로 수해가 닿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처하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믿음 없이 연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마귀가 틈만 있으면 자기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마귀 편에서 시키는 대로 살면 마귀가 잘한다 그럴 텐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꼭 마귀 편에 대항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심통이 나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저와 여러분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적이 밀려오니까 두렵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밀어닥치면 두려워져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는 안 두려운가요? 목사도 두려워요. 벌써 계엄 선포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 잘했니 못했는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는 게 선포가 돼서 그게 완성이 돼서 그랬다면 우리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애들이 전쟁놀이 할 때 칼 하나 빼들고 그리고는 너는 무슨 편해라 나는 그러고서 싸운다고 삥야삥야 그러고서 싸우다가 기분 나쁘면 집에 돌아가는 게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걸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치러 오는 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싸움이 돼야 되는데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걸 대항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싸우러 나아갈 힘도 없습니다. 군인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망치자니 도망갈 길도 없고 싸우자니 싸울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여호사밧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에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의지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방주에 이 3층으로 지으면서 3층 맨 꼭대기에 창문을 오직 천장으로 하나만 내게 하셨어요. 창문이 1층부터 있으면은 층마다 창문을 내야지 답답하잖아요. 공기도 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배를 짓는데 맨 꼭대기 3층에 천장을 향해 창문 하나만 내게 했어요. 그러고는 마치 아무것도 볼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할 때 좌우를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뒤에는 내가 쌓아놓은 업적, 내 집안, 재물,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해. 그게 다 뒤에 지금 불이 떨어져서 다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말았어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을 쳐다보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져버려요. 아마 방주가 창문을 옆으로 내서 지금 세상에 막 심판당할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동물들이 막 집이 무너져가고 수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죽는 그거 보고 있었으면 노아의 가족들도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왜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이 풍랑이 일어났을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당합니까?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와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한 여호사밧이 왜 이 고난을 당했는가 봤더니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악한 왕을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과 환난이 온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 줄 잘 알지 못하고 엄한 사람, 괜히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 가정을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악한 왕,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던 왕이 이 아람 왕인데, 이 아람 왕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중에서 악한 왕, 제일 악한 왕이에요. 하다못해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상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악하고 그 부인도 악하고, 그러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있겠어요? 못 되겠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은 핍박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아합 왕을 도왔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돕고 협력하고, 이게 가당한 일이냐 말이에요.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풍랑이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풍랑이, 우리가 만난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죄로만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경우를 보니까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언제나 이 죄로 말미암아 오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닌가. 누가 나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는 참 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지금 소경이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고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죄가 병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풍랑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이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방법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이 세상을 고민하며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도 방법도 지름길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기도하자. 모든 인생의 풍랑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온 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비록 나이 드는 거, 세월이 지나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가 평안하게 물질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누리고 평안의 복도 있고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저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모든 일이 정말 걱정할 거 없이 술술 풀리고 풍족해지고 번성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자녀도 잘 되고 다 복받고 건강하고 절대로 100세 전까지는 병원에 입원 안 할 정도로 건강 복도 받고 평안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질문이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예수 잘 믿을까?
그래도 예수 잘 믿겠지요? 더 잘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저도 떼쓸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내가 책임질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만장자가 되게 하고 축복해주고 건강 주고 잘 되게 해줘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겁니다. 뭐 이렇게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요? 저부터 그래, 저부터.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주고 물질도 주고 교회도 걱정 안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러면 기도할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까? 자신 없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솔로몬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있었고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고난과 환난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 풍랑이 일고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소망이 풍전등화처럼 깜빡일 때 여러분 인생의 이 마지막 때, 이 절망적일 때, 절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가 온 거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특권, 기도예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과 특권,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무엇인지 원하면 내가 들어주마.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해요. 여러분 자신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보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적군이 찾아오니까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길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아셔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랑이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